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 우리가 이 분명한 교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전혀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참 믿음일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요, 부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당연히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뭐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이 말은 가치라는 이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얻는 유익, 믿음으로 얻는 가치의 최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즉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내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는다고 말을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야고보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데, 내 이 믿음은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가?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이 순간 내가 죽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심각하게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음식도 또 아무런 입을 옷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세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밥을 든든하게 드시고 다니세요라고 말한다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평안히 가라고, 배부르게 하라고, 따뜻하게 하라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가 천장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런 말들은 이런 말로만은 굶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없고, 이런 말로만은 헐벗은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가 늘 이런 말뿐인 이런 수표를 매일 이렇게 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말로만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은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니, 이 사람에게는 더 심각한 치명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있다고 한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믿음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고보 저자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아니면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이 서로 상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믿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짜 믿음이요, 그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은 뭐요? 행동하는 믿음, 그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느냐라고 말했어요. 예, 이 질문은요, 유대인들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다신을 이렇게 섬기지만은, 많은 신을 섬기지만은 유대인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루에도 2번씩이나 이 말을 반복해서 외웁니다. 신명기 6장 4절 그 세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라는 이 말을 하루에 2번씩 반복해서 외우면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믿느냐? 잘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믿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요? 본문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그 귀신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지 않느냐? 단지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뿐인 그런 믿음은 유익이 없고 헛된 것이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어서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죠?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행동한다 그래가지고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나 어떤 업적을 쌓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 즉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표시로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금식은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저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금식을 소위 밥 먹듯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좀 내용이 말씀이 긴데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너희들이 매일 금식한다 그러는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 나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금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금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금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금식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줘요. 사람들과 맺힌 것들을 풀어내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해주고,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그네들이 딱 한다면 내 집에 영접하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입혀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피하여 숨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지 않는 금식,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 그리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은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그 이론이 논리적이고 그것이 실험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입증돼야 되는 것이죠. 입증되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입증된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확정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과학적이다 하게 되면 그냥 믿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그 입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저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믿음이야말로 과학이 아닌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믿음은 과학이다. 어떤 그 카피라이트의 침대는 과학이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과학입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말씀하시고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과학이 아니고 뭡니까?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저는 이 믿음이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 이 저자가 야고보 장로가 제안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좀 보여주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으니 충분하다. 나는 믿음으로만 충분하게 이 심판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믿음이 있다고? 행함은 없으면서 그 믿음을 나한테 입증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 믿음 있는 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입증해 보일게. 여기서 보인다라는 이 말요. 보인다라는 이 말은 보여주다 혹은 입증하다 혹은 증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봐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받으셔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이 자기의 믿음이 내 믿음은 완전하다 그리고 나의 행함은 완전하다 이런 뜻은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가는 그 모습 완전함으로 점점 나가는 그런 모습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기도를 참 잘하신다? 아니면 설교를 참 잘한다? 아니면 어떤 분은 찬양을 좀 잘한다? 이런 등등의 어떤 것들로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은사라고 한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내가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사가 행함이 없는 단순한 성경의 지식, 행함이 없는 그런 기도, 그 기도의 유창함, 아무런 행함이 없는 말대로 행하지도 않는 그런 유창한 설교,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 그런 찬양,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사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들의 이 예로 들었던 이 신앙의 경륜이라든지 성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으면 그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것, 찬양 잘하는 것, 설교 잘하는 것, 이것 모든 것들이 행함과 분리돼서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는 받았는데 행함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 나는 기도의 은사는 받았는데 그 기도대로 실천하는 은사는 내게 없어. 나는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 핸들을 살아가는 은사는 내게 받지를 못했어. 나는 찬양의 은사는 받았는데 내 삶이 찬양의 삶을 사는 은사는 받지 못했어.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이 우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저자는 나는 행함으로 보일 테니까 네 믿음을 입증해 봐. 여러분 믿음은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과학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요.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신칭이 방금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주장과는 결코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둘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하나라는 사실이죠. 하나.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의 행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 처음에 한국교회 신학에 들어오게 될 때에 너무 이신칭이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 좀 쳐야 돼요. 물론 그 반대도 물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는 어떤 선행, 그냥 사람만 좋은데 사람이 선하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수진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런 선함만 가지고 말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는 믿는 대로, 내가 믿음대로 행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혹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참 믿음이 좋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그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는 사람이 입에서 진짜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를 사람들한테 말할 때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저분은 진짜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지만 내 부모님이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믿음이 좋은 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깥에서 그분을 향한 소리가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만약에 들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믿음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산다고 하는 것이, 또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 꼭 이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행함이 되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닐 정도가 아니라 결코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은 참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만나는 시간들 속에서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좋은지 우리는 잘 판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참 진실된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살면서 행하는 진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모든 앉고 서심을 아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진짜 인정함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실 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우르를 떠나라, 내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발을 내디뎌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을 아브라함은 계속 살아왔는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 지정한 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사흘 길을 걸어서 가서 번제로 바칩니다.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쭉 행하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대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살아온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을 그 호칭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어요. 또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벗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고보 이 장로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그 헤브론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벨과 친구거든요. 친구의 동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동네를 헤브론 이렇게 불렀다라고 유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인정함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벗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게 되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행했던 그 행함을 믿음으로 보는데 그 믿음은 이렇게 행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행하게 됐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 두 정탐꾼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은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들을 찾고 있는 군인들로부터 그들을 숨겨주고 또 군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두 정탐꾼이 지금 요단으로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찾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이 두 정탐꾼은 반대편 산 위로 가서 숨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내보내고 하는 숨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 이 행위들 이것을 뭐라고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라합이 어떤 마음으로 그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자기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그런 정탐꾼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라합은 두 정탐꾼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숨겨주고 이 두 정탐꾼에서 선대한 이것을 기억해서 이 정탐꾼들도 나중에 우리 아버지 집을 우리 집을 위해서 선대하도록 이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해서 그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행한 이 일을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나온 행동으로 인정하고요. 특히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에서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을 두 사람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라합을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렇게 예를 들었을까? 두 사람은 너무도 다르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이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인데 반해서 라합은 천하고 죄인인 이방 여인으로서 천하고 죄인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 성경 탐구 시간에 장로님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 문제도 생각을 한번 해보았죠. 라합이라는 사람을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물론 이 기생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무슨 번역인지 아십니까? 창녀예요, 창녀. 정확한 번역은.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창녀라는 말을 좀 더 순화하고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집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된 것, 이것을 좀 미화하려고 기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보다 더 미화를 시켰습니다. 유대인 성경의 주석인 탈무드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그 기록이 이야기 되면 이 라합을 여인숙의 주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인숙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또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 사람을 창녀로 번역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에 적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숙 주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유대인들의 이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유대인들의 해석 이 부분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적인 한국 성경도 제대로 된 번역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제대로 번역하려고 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창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창녀. 굳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창녀인 라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의 예로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리고 무시받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창녀 라합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동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극적인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도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은 결코 나눠질 수가 없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육신과 함께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나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행함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참 성도야, 참 믿음이야 라고 인정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너는 내 벗이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길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직접 당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요,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참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벗이라, 친구라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허물 없이 진실된 사랑이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금식은 서로 얽매인 것을 푼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이에 어떻게 맺혀져 있는 그런 얽매인 멍에들을 서로 풀어냅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 주님이 인정받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